하나님의 말씀 예배소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3절 중간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준다고요?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이 땅의 거는 신령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거만 신령해? 하늘의 거만 신령해. 자, 우선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또 최소한 한 달락 14절까지 제대로 다는 못 전해도 조금씩 하더니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을 해야 돼요.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해야죠. 기뻐해야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왜 성자하고 왜 아들이 돼요? 그 말씀과 성령이 누구 안에서 나왔어요? 예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영원한 생명, 그게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응?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생명.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또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서에 보면은 양자의 영이라고도 해요. 왜 양자의 영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예수님처럼 받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니까. 사절 보니까 곧 창세 전에, 언제라고요? 예, 만물을 짓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제3 속에는 흠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흠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 응? 그런데 말씀과 성령 안에는 죄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져서 죄인이지 예수님은 죄성이 없어요. 왜 죄성이 없어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이, 죄가 예수님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천사의 미혹을 받아서 졌어, 이겼어요? 졌어요. 지고 나니까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죄성이 있다는 말은 승자는 이긴 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 그래, 안 그래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느냐?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 함심, 욕심, 정욕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의 정욕인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의로운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죄성의 정력인 탐심과 욕심으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바로 나를 지배하고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받기만 하면 되느냐? 받기만 하면 돼요. 받으면 성령님이 다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5절 보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우리 영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전부 다 택해놨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언제부터 보내주신다고 예고를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육신을 입고 오실 걸 벌써 예고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을 것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이거 예고하시고도, 예, 한 4,0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했다고요? 예수님의 모양대로. 왜 예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고. 그러면 벌써 뜻을 이때 정하셨잖아, 그죠? 근데 이때 정하시고 오시는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요. 우리도 이미 아담 안에서 각자의 영혼들은 벌써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놨어요. 그리고 언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때 온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을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아들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의 안에 있는 거를 우리에게 거저 주지 우리가 돈 주고 샀어요? 아니잖아요. 거저 줬잖아요. 은혜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 무슨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그걸 찬미하게. 7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자, 여기 예수님이 육신으로 흘려주신 피,
이 대속의 피로다가 끝나는 믿음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육신으로만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를 볼 줄 안다고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뭐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자,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은, 여기 9장 20절이 아니네. 내가 이거 잘못 적어갖고 왔더니. 바울이 다시는 사람을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뭐, 내가 이거 다음번에 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도 되고 영원한 생명도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영원한 생명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바로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뜻을 다르게 금방 알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아마 제가 한 20년은 정말 이 뜻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수없이 어디 가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까 해갖고 뭐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줘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언제 이끌어주시느냐? 때가 찬 경륜, 때가 찼을 때 이끌어주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를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가지가, 우리가 가지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 그래 안 그래요? 때가 돼야 잎도 나오고 때가 돼야 꽃도 피고 때가 돼야 열매도 맺고 때가 돼야 열매를 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때가 와도 잎도 안 나오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못 맺고 그러니까 결실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야 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하고 저도 그래서 때가 되니까 김 박사 만나게 해주자.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 영을 열어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통일된다. 이거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1절 모든 일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여기 보면 모든 일은 그 마음의 원대로. 누구 마음의 원대로요? 하나님 마음의 원대로.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성품들이 마음 깊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9,000번이나 근 10,000번 가깝게 침략을 당하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 모든 일이 안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가지.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참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한 구절 안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구세주의 말씀이에요. 구세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듣잖아요. 그 안에서, 여기 그 안에는 바로 예수 안을 얘기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 주님의 말씀을 믿은 자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것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그 여자분들이 아기를 잉태했다. 잉태하면 즉시 그 아기가 있다 없다 알아요? 몰라. 그때는 못 느끼잖아요. 만약에 있다고 치더라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대여섯 달만 되면 아기가 있는 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자라면은 얼만큼 자라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자라면은 느낄 수가 있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느낄 만큼 자라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는 것을 느낄 만큼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의 대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2장 4절 보니까 1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 또 사람의 지혜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뭘로 전하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럼 뭘 전했다는 얘기요? 생명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이걸 전했다는 얘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그러느냐? 뭐 전할까봐. 그게 이제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탄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그걸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얘기요. 왜 그러냐? 성령의 으로 증거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울이 전하는 말이 남들에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 되는 것 같이럼 될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힘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럼 뭔 말씀이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뭐냐?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생명, 이것이 감추었던 것이다 그 말이요. 예수도 비밀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비밀이란 말은 감춰졌던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언제 드러나셨어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을 주는다고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깨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말씀을 해도 유대인들이 깨달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까도 예배소서에서도 창세전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만세나 창세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걸 하나도 알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만일 알았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자,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9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왜 생각지 못했느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건 육적인 눈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사람들은 육적이기 때문에 저 햇빛은 볼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햇빛은 볼 수 있는데 이 영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볼 수가 없어. 근데 귀신은 육체가 없잖아요. 어? 자, 음부에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빛을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라고. 분명히 귀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생명의 영광의 빛을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육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를 않지만 영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 다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응? 성령은 곧,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 11절에 보면 사람이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사람도 마찬가지요. 나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부부가 살아도 부부가 부부의 마음을 서로 몰라요. 아니 50년이나 살았는데 50년 살았다고 알까요? 몰라요. 아 100년 살았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람도 그 사람 자신의 영이나 자신을 아는 거지, 아무리 100년을 살았다고 해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영,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쉽게 얘기해서 내 영이, 내 영을 내 아내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주면은 내 아내가 그 영을 받으면은 나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내 영이 내 아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아내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 있으면 내가 아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영, 그걸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뜻을, 영원한 생명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도 은혜로 주셨고 성령님도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려면 뭘 받아야 돼? 이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도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도 은혜를 주셨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알 수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알면 그 영원한 생명을 쫓아갈까 안 쫓아갈까? 쫓아가죠. 그래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소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